이 바람처럼 나는 즐거운 발걸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못 만물의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안위하시며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마음 아플 때에 위로자 되어주셨던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날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찬미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내 죄 위해 중보하네. 그 위상이 거치는 날 이 땅 위에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서면 하늘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서명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주님을 배우리라. 이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첫 찬미 18장 주 예수 이름 권세어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권세여 빛의 천사들 금멸 유관을 드리고 많은
지금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11조와 감사 예물을 가정별로 구별하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후에 예배와 헌금을 위하여 이명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시간 속의 성전인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만 찬송 기도 드리며 영광 돌릴 때 신령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로 광선을 비출 때 이 모두를 치료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일터로 나가 열심히 충실히 일할 때 주신 노동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때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되게 할 때 모두의 행함에서 나타나게 하시어 빛과 소금이 되며 주신 빛을 더욱 밝게 비추며 짠맛을 잃지 않게 하시어 저희들이 우리의 본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민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11조와 봉헌물에 축복하시어 저희들 아들같이 아끼시어 소유하시며 주신 사명에도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은혜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이 씌었습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바라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렵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이 얘기 들었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이 19절에 이 말씀까지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나 혹은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곧 잡히시겠다고 지금 하시고 사형 선고 받으시고 죽으시겠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야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요, 반칙이라고, 야 요한 너 지금 집안 좋다고 지금 어머니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반칙이라고 질투하며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참 이해가 어려운 장면들이요. 대표적인 게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이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0인이나 혹은 120인, 그러니까 초기부터 예수님을 계속 같이 따라다녔던 12제자와 또 다른 그룹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한 엠마오에 가던 그 두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늘 바라보고 늘 말씀 듣고 늘 그렇게 함께 하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3년 반을 그렇게 함께 지내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경 시대는 자꾸 그렇게 표현했으니까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단이 이렇게 사로잡고 있던 그 사람에게서 사단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죠.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또 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 사단을 쫓아내서 벙어리가 말하게 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니, 왜 그럴까요? 아니,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3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 벙어리가 입이 튀어서 지금 말을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찰나에,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표적을 좀 보여줘 보세요. 증거를 주세요. 기적을 해보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른다고 했던 12제자들이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바깥 서클에 있었던 70인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아예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사람들이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십니까? 들리는 것을 제대로 다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볼 눈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성경 해석학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주에 성경을 보는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전제라는 것을 가진 채로 성경을 본다는 것을 우리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사람마다요,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설교 듣고 있어도요, 사실은 똑같은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해지는 설교는 한 가지인데 들리는 설교는요, 귀 숫자만큼 다양합니다. 전제와 관점이 들리는 것을 달라지게 하고 보이는 것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전제, 올바른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 듣는 것, 그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 좀 보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걸 좀 듣게 해주세요라고 많이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보다요, 그것을 보는 사람의 전제, 그것을 듣는 사람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했었고 토론토에 와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북클럽입니다.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제 북클럽 같은 분들하고 북클럽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 패턴이 보입니다. 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책을 보는 분들은요, 어떤 책을 줘도 그 책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캐치해내십니다. 반면에 교훈을 찾는 데 익숙한 분들은 이 책은 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만나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책에서 또 좋은 배울 점들을 찾아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요, 그런 전제,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은요, 나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뀐 세상에서도 순식간에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이단들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다고 생각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껏 외우고 알고 가르치던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단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 이단 사상 없애야 한다고 과감하게 주장하던 제사장들이요, 그들 중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시선이 달라지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침에 하루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이런 일 있게 해주세요, 저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시선이 달라지면요, 보는 방법이 달라지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다메섹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그런 변화, 시선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똑같은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좋지, 어떻게 그걸 다르게 볼 수 있냐고요. 사람이 감정이 있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한다고 달라해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안식일인데요.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고 있는데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의 한 구절이 계속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진도에서 조금 벗어난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13절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이라는 성에 살던 과부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아들,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짐작도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21세기의 과부의 아들이 아니고요, 2000년 전 유대 땅의 과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의 불행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회가 감싸주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더 당연시하는 시대인데, 그때는 누군가 약자가 되면, 병이 걸리거나 좀 지금 본문처럼 과부가 되거나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를 저주받은 인간으로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앞에서는 위로하는데요, 뒤돌아서서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기 남편을 죽게 해?
이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과부가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상이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럼 그 과부가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날 과부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계셨고 과부의 죽은 아들은 시체가 되어 맞은편에서 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다른 것만큼이나 두 무리의 마음이 달랐지요. 그 여인이 흥분하고 신이 나서 오는 메시아의 무리들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 여인의 눈에 메시아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길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시선이요, 그 여인의 눈이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길, 그 비통하고 허무하던 길이 기쁨과 감격의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다메섹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신나서 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해도 2번 반복되고, 그러니까 총 3번이 기록됩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길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과부에게는 나인성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여인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왜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어떻게 아들 잃은 과부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슴이 무너지던 눈빛이 감격과 감사의 눈빛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절망의 눈빛이 어떻게 소망의 눈빛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시선이 달라지는, 관점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은 그 비결을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더니 그 여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분이 멈추어 서서 나를 보실 때 함께 멈추어 서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심으로 시선이 달라지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복된 안식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 진짜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는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내 삶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의 보심, 이런 표현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성경절만 찾았더니 2페이지가 넘어요. 크게 좀 그래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사례마다 대표적으로 한 예시되는 말씀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로 부르실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십니다. 가진 것도 없고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외형적인 증거도 나타나지 않을 때 여전히 사람들을 보십니다. 광야에서 잊혀진 80 노인에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보십니다. 막내둥이 양이나 치던 그 목동에게서 메시아 왕가를 세울 왕을 보십니다. 물고기나 잡던 어부, 세관에서 매국노 노릇하던 세리,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던 바리새인에게서 사도될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세상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시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보십니다. 늦은 비 성령 충만하여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하나님의 믿음의 선악간의 대증투의 용사들로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또 숨겨진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보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보셨습니다. 두 렙돈 수줍게 내밀던 그 과부의 손을 보셨습니다. 저주하고 욕하며 3번이나 부인하며 떠나던 그 사람의 깊숙이에 숨겨져 있는 사랑을 보셨습니다. 남의 부인과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 남편 된 사람을 살인하던 그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에 숨겨져 있던 슬픔의 회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감춰진 믿음,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참 가지고 있는 싶은 눈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런 눈입니다. 감춰진 믿음, 감춰진 가능성, 감춰진 사랑을 보는 눈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내가 참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속 깊숙이에 있는 그 소원, 진짜 그 간절한 소원을 누군가가 봐준다는 것, 그 진심을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요. 간음으로 유명했던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막에 한낮의 우물을 찾았던 그 사람, 사람 꼴 보기 싫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쳐다봐 주었더니 그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실수 때문에 또 넘어진 부끄러운 삶의 기록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내 마음 깊숙이를 봐주시는 예수님, 그래도 너의 안에 사랑 있는 것 내가 안다고 봐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병든 자들, 죽게 된 자들을 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18년 동안 피 흘리며 유출병으로 부정한 사람의 수모와 불편, 그 죄책감을 감내해야 했던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지내며 비참하게 지내던 그 환자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병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되시는, 우리 병의 고침이 되시고 우리 죽음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사람들 쭉 찾아보니 아주 다양한 바라보심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시고요.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셨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을 보셨고요. 시험에 들어설 게 분명한데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시간이 어렵던다면 하나하나를 다 묵상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다 살피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예수님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고 도움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꼭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바라봄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모질게 대하시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던 예수님께서요, 유독 그 사람들만 만나면 아주 거칠게 몰아세우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가장 크게 울림이 되었던,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예수님의 시선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구도 제사장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눈빛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도 백성의 지도자 된 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더러는 존경했고요. 더러는 두려워했으며 다른 이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멸시했습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화려한 옷, 그 지위는 존경했으나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자리나 그들의 의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그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아무도 봐주지 않던 그들의 내면 속을 보셨어요. 아무도 차마 하지 못하던 말, 아무도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았던 그들의 진짜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고 싶으셔서요.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싶으셔서요. 여러분, 21세기의 제사장 같고 바리새인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언들을 안다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재림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재림은 두려운 우리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십니다. 구원하기 원하셔서 살리기 원하셔서 우리들을 보십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던 시선으로,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던 눈빛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허다한 수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칠한 무덤으로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겉껍질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소개된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보실까요? 예수님의 바라봐 주심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우리 사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불을 붙이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불, 구원의 불, 눈에 보이는 껍데기 속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는 불, 영원한 실체를 볼 수 있는 진짜 눈의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을 붙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기까지, 그 영혼에게 불이 붙기까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십자가의 강도를 보셨고 어머니 되었던 마리아를 보셨으며 울고 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보셨고 마침내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은 불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 구원의 자녀들이 되었고 회심한 허다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여러분을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삶이 힘들 때, 가슴이 무너질 때, 신앙이 맥이 없어서 힘이 빠질 때 나를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함께 찬미하실 텐데 우리 세 번을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미하실 때는요, 가능하시면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더 가까이서 보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못난 사람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지켜봐 주시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지켜봐 주심 때문에 저희들 점점 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예수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세상의 자랑, 세상의 소망,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바라보심을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햇살에 반짝이는 꽃들과 나무들 지저귀는 새들과 뾰로롱 병아리 모두가 입을 모아 속삭이며